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문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느니와 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서 각종 막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이 47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강이 되어 그것이 마치 이 미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은 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우리가 6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입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이 되고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자라는 이 회복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 너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느냐?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세히 봐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물의 근원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은 이 물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이 큰 강물이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물 흘러나오는 이 성전은 어제 우리가 43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영광으로 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고 시작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이자 이 물의 근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으며 또한 생수의 근원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기록된 이 물의 근원지는 성전이시며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으며 지금도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한 고민과 걱정이 앞서 있는 우리들, 그러다 보니 늘 무언가에 목마르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매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외면하기가 일수인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늘고 짜증이 늘고 염려가 늘고 한숨만 늘고, 그런 일상에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에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빠져들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물이 흘러 큰 강이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안내자는 스며 나오는 물이 만드는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천척씩, 즉 약 450m씩 거리를 재며 동쪽으로 나아가는 그는 에스겔로 하여금 매번 그 물을 건너게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그리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는 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스며들며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는 강이 되었습니다. 즉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조금씩 불어나더니 마침내 큰 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작이 매우 작아 보이지만 날로 확장되어 결국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널리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일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모두 태우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발목부터,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허리, 다음에는 온몸이 적셔지듯이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하나씩 함께 세워가는 이 믿음의 걸음들이 결국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게 헤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일상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작지만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에서 에스겔은 이 생명의 강에서 많은 나무들을 보았는데 그 나무는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히는 나무이며 또 그 잎사귀는 약재로도 사용되는 좋고 유용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며 그 강물이 흐르고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또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는 이 강물은 죽은 바다인 사해를 다시 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말씀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스스로를 정죄하고 믿음을 뒤흔들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손 안에 있는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되는 이 작은 정보들은 우리를 더욱 작게 만듭니다. 더욱 스스로를 사슬로 묶어놓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정죄에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들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봐야 할 것은, 자세히 들여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쏟으신 그 사랑이 간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온 땅에 흘러갈 것이며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쉬는 토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삶의 이 원동력,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간같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열방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삶의 원동력,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간같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간같이 이 나라 민족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간같이 하나님 우리의 열방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